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동안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을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묻어나는 시편을 보게 되면서 다윗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을 설교하면서 그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제가 좋아하는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목차를 참고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 목차에 따라서 결정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오늘의 제목이 성소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루터는 성소, 즉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자입니다. 성소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발부하던 면죄부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성소가 성소되는 곳, 성전이 성전되는 곳, 그곳에서야말로 인간의 변화 그리고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의 말씀, 즉 언약궤가 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소였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우리가 지금 익숙한 말로는 성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보관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 역시 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면 그 자리 역시 성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십니다.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은 인류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류 2000년 역사 가운데 10대 사건, 인류를 바꾼 10대 사건 가운데 바로 이 종교개혁이 들어간 정도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결과 분리된 교회는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개신교에 속해 있지요. 루터는 왜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을까요? 말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야말로 말씀이 있어야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씀이 실종되었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제들마저 말씀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라틴어로 쓰인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제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제들의 질이 그렇게 낮았던 것은 아닙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패스트가 휩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사제들 또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아서 무자격자를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라틴어를 외워가지고 미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는 하나 강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겠지요. 그런 지경이었으니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거의 대부분 자국어도 모르는 문맹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교황의 교서를 더 떠받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한 일인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절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사제 루터는 그 말씀이 말씀되게 온 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는 당시 타락했던 기독교의 방향을 새로이 바꿉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경건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사제였습니다. 청빈, 정결, 순명이라는 수도원의 규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지요. 그래서 그는 자그마한 일도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루터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티칸 교황청에 28개나 되는 그 대성당을 오르는 그 계단에 갑니다. 그 계단을 오르면서 회개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루터는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의 의문에 답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지요. 결국 그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의 복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받아들인 복음은 그를 통하여 파괴력을 드러냅니다. 이 개혁운동은
우리에게 지금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즉 성소인가? 이 말씀의 길을 정말로 따라가고 있는 성도인가? 이러한 질문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도액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소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 결과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요. 땅에는 복 있는 식물들도 있지만 가시와 엉겅퀴도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알곡도 있고 가시와 엉겅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알곡은 곳간에, 가시와 엉겅퀴는 타는 불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오늘의 인물 다윗과 도액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점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다윗과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호와로부터 할 일을 부여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삶과 연결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는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맞게 걸맞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더욱더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데 사울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차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뉘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관계에 놓여있던 다윗과 사울, 이 다윗과 사울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울이 직접 사랑했다, 너무 사랑했다는 표현이 말씀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관계에 금이 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부터입니다. 패색이 짙었던 이스라엘을 단숨에 승리하게 했던 다윗의 물맷돌 사건은 온 이스라엘을 흔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은 불쾌해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윗에게 옮겨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되지요. 다윗을 지켜보니 다윗은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맡은 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은 점점점 두려워집니다. 이제는 아들 요나단도 딸 미갈도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해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왕이라는 타이틀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으면 사랑받을수록 그 소외감 그리고 질투, 이건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질투라는 건 참으로 무섭습니다. 예일대에 페터 셀로비 교수라는 분이 범죄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요. 그 범죄의 원인 가운데 20%가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라 합니다. 엄청나지요. 5건의 범죄 중 1건이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일어나는 숱한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질투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무서운 질투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자신이 왕으로서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의 사랑을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던 사울은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6번이나 시도를 해요. 3번은 직접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자기 사랑하는 딸들을 도구로 삼아서 네가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일 지경에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었으나 그 일은 실패하고 오히려 다윗의 용맹성만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딸 미갈이 결혼을 했는데 그 미갈과 다윗이 함께하는 침실로 암살단을 보내지요. 딸 미갈이 정말 발빠르게 대응해서 다윗은 빠져나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이 조금만 더 잘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임을 알게 돼요. 요나단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이제는 더 망설일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하는 다윗의 처지로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었고 그냥 몸만 달랑 피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국민적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자 신세로 전락이 된 것이지요. 이 처량하고 그 다음에 한숨 나는 이때 다윗에게 생각난 곳은 성소입니다. 노브에 있는 성소로 그는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신이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누굽니까? 나에게 힘을 빌려줄 누군가, 그 사람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힘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습니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으로 잘합니다. 성소로 달려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라마 나요스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사무엘의 친구인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때 어디로? 성소로 달려갈 준비를 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됨을 우리는 생각합시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실로에 있던 성소는 지금은 노브로 옮겨져 있어요. 노브는 사울의 왕궁 기브아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엘리의 사후 이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들은 모두 여기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서는 다윗을 아히멜렉은 보게 됩니다. 평소에 군사를 거느리고 오던 다윗이 아닙니다. 무언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왠지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다윗입니다. 불안해 보이는 그 태도는 아히멜렉의 의심을 샀던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아히멜렉은 수상한 기미를 느꼈어요. 무언가 병고가 생겼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요? 지금 성소에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도액이라는 이방인 그리고 사울 왕의 신임을 얻은 목자장입니다.
그가 이곳에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더 의심스러운 도에게 방문입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이방인인 그 도액은 비밀 경찰이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 성소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성소에 다윗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왔고 도액은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과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습관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너무나 궁핍해진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기대하며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도액은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로 성소를 방문합니다. 첫째, 다윗은 성소에 가난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그는 쫓기는 자, 도망자입니다. 가서 쉴 수 있는 곳 성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레미제라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거기에 주인공 장발장은 19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복역을 다 끝내고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 없어 하는 그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줍니다. 미리엘 신부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미리엘 신부 집으로 갔어요.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거기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은촛대를 자기의 배낭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경찰의 검거에 걸려요. 그 경찰이 검거하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은촛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미리엘 신부 집으로 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는데 미리엘 신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세상에 그것만 가져갔냐고, 다른 것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장발장은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은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19년간 자기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해야 했던 이 세상에 대한 원망, 분노,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미리엘 주교의 그 사랑이, 그 수용이 자기의 원망과 분노를 걷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미리엘 신부는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소,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가 와서 숨 쉴 수 있는 곳,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다윗에게도 성소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거든요. 사실 레위기에 따른다 그러면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아론 자손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다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에봇의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허락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은 이미 성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도록 허용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의 이러한 태도는 훗날 예수님에 의해서 칭찬으로 바뀝니다.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것, 더 큰 것, 그것은 무엇이다? 말씀의 근본 정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아히멜렉은 그 초라해 보이는 다윗에게, 배고파 보이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지요. 다윗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는 지금 거짓말로 아히멜렉에게 둘러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거룩한 진설병이 주어집니다. 혹자는 다윗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곤경에 빠지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천하의 다윗이라 해도 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여과 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1도 없구나. 우린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아히멜렉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지요. 배고픈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그리고 아무 무기도 없이 떠나야 하는 다윗에게 칼이 허락됩니다. 그는 성소에서 배도 채웠고 무기도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성소에서 다윗은 새로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소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장소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도액은 성소를 엿보기 위해서 왔어요. 이는 성소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타락은 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소를 자신의 유익으로 생각하고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도액이 그곳에 있었던 정확한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는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자기 나름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에 터뜨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임을 얻지요. 22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멘.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망상이 있는 사울한테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집안의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아무도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액에게 이 명령을 내리죠. 도액은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까지 진멸합니다.
정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골라서 죽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철저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울의 그 악한 뜻에 도구가 된 자, 그릇이 된 자, 도액입니다. 이 도액은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자손들은 다 멸하여진다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에 악한 도구로 쓰인 도액은 세상에서는 영화를 누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액은 다윗과 함께 성소에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체험하지 못해요. 그저 악한 그릇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참한 자리, 성소가 없는 자리, 유다의 길로 갔던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소의 길을 거부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도액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도액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도액의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과 도액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길이 그래서 성소에 있냐 아니냐로 판가름되는 것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갈수록 그 삶이 빛납니다. 그러나 성소에서 하나님의 길을 버린 사람은 언제 쓰러졌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한 사람 루터는 성소에서 말씀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말씀의 길을 향했지요. 다윗처럼 말씀을 가슴에 담았지요. 그래서 그는 세계를 바꿨습니다.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역시 루터를 따라 다윗을 따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아침 다윗과 도액의 길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가는 길에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아침 다시금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흔들려는 악한 시도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 성소의 길을 가슴에 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한 공동체가 이 혁신 도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귀한 터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